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삼려전도회가 찬송을 그렇게 선곡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멀리 이민을 간 우리 은혁이네 가족이 왔어요. 은석이, 은혁이, 은철이 이렇게 삼형제 기억나십니까? 삼형제 가서 생활하기 어떠냐 그랬더니 거리에 그냥 다니다가도 총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이 은혁이 아빠하고 엄마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대포 소리만큼 커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잘못하면 귀가 고막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필리핀에 갔거든요. 필리핀에. 예배 생활은 어떠냐 그랬더니 예배 생활 열심히 드린대요. 근데 늘 사람이 없답니다.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대요. 설교 시작 전에 사람들이 안 왔나 보다 많이 그러면 옆에 보면 사람들이 잔뜩 와 있대요. 필리핀 사람들 다니는 교회를 지금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설교 딱 끝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또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는 13개월치의 봉급을 추가로 탄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교회 가면. 다 놀러 가는 거죠. 돈만 생기면 전부 다 놀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아무도 없고 자기네 식구들만 있대요. 덩그라니. 아니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네요. 담임 목사님도 휴가 가셨대요. 그 누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시스턴트 파스터라고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하고 우리 은혁이네 가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제가 22년 전에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놀란 게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못 살아요. 양쪽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지금도 그러냐니까 지금도 그렇대요. 길거리 다니면 운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은석이 아빠가 운전을 못 한답니다. 거기 가서는. 그 나라 가서는. 이게 2차선이 갑자기 4차선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5차선으로 바뀐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중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근길에는 이쪽으로 가는 데가 5차선으로 바뀌고 여기는 한 차선만 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하고 이쪽으로 적게 오게 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직진하려면 저쪽에서 좌회전을 빡 들어온답니다. 근데 자기 신호도 아닌데 그냥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신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마약을 길거리에서 그냥 판대,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줄여야 되는데 빨리. 길거리에서 팔고 있대요.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마약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두테르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쟁하고 있죠. 마약과의 전쟁. 얼마 전에 한국 사람, 뭐 잠깐 이렇게 저하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눈인사하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였는데, 그랬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원인이 저기였었어요. 장로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아까 이 아재 개그 극치를 달리는 개그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무거운 분들이 타셨나 봅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올라올 때는 또 우리 전부 다 날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속으로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장로님. 아까도 재미난 말씀 하시더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업가가. 시간이 없다고 잠깐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30분 이상을 저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외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어. 그런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은석이 아빠가 IT 쪽으로 잘하세요. 그냥 거기 가서 IT 칼리지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직종이면은 뉴질랜드 이민하기 좋다는 말을 들으셨나 봐. 그래서 기왕에 갈 거면 뉴질랜드 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웃고 말았어요. 아무런 멘트를 달지 않았어요. 제가 딱 한마디 나중에 했어요. 다 살기는 힘들어.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은 다 살기 힘들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은혁이네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 나가면 뭐예요? 예, 집 나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외국 나가서 처음엔 저보고 막 풀장 찍어서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아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사진 잔뜩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필리핀 한번 놀러 오시라고 제가 가이드 다 해드리겠다고. 근데 오늘은 그 말이 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살기.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기 어려운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셨다니까. 휴가 가셨다니까, 휴가. 제가 원래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방학 동안에 유학생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여행을 가요. 호주나 이런 데 가까운데 여행하고 들어간다고 여행을 갑니다. 그럼 성도들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려요. 100명 드리다가 10명이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휴가를 줍니다. 너도 휴가해야 돼. 너도 힘들잖아. 휴가해야 돼.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나라, 가나안 땅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이 천국이라는. 그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리죠. 어차피 이 가운데 또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여전대 특성한다고 하니까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3여전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도 거룩하게 하시고 특성도 영화롭게 하시고. 근데 우리 속은요, 다 까뒤집어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고 그 전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복음 전파. 뭘 향해서 교회는 뛰어가야 되느냐, 달려가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예,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요. 금방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갑자기 팍 분위기가 깔아앉는 느낌이. 예? 아까 은혁이네 얘기할 때는 눈이 갑자기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리고 막 들으려고 하시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서 아까 십자가 했죠. 십자가 예수여 했죠,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왜 은혜가 됩니까?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쁨의 소식, 왕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적 요소가 추가로 또 3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입니까?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셔야 돼요. 애굽 땅에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신기한 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나올 것이니라. 43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430년 딱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전체가,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민족 전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 살던 땅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제1교포 3세인가 4세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재미난 건 그분 조남도 순실이었어요. 순실. 그래서 순실 아줌마 보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순박하게 생긴 제1교포 3세였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영어로 이제 클래스에 가서 I'm a Japanese. 원래 재패니즈 이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영어가 참 우리처럼 구리거든요. 우리처럼 형편없거든요. Are you Korean? No. I'm a Japanese. 일본식으로 영어하는 거예요. 일본식. I'm a Japanese. 중국에 살던 조선족이 만나요. 해외에서 만나요. Are you Korean? No. I'm Chinese. 깜짝 놀랐어요. 100년이 안 지났어요. 100년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지나서 나왔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외치면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많이 분주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기적을 찾으십니까?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구했어요. 철학을 구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날 철학적인 질문만 던졌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표적만 구했어요. 하나님 이적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떠날 수 없어요. 4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을 떠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애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하란을 갔어요. 하란에서 또다시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애굽에 비록 좋은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만약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악습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교회 다닙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최순실 씨는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겠죠. 아니요, 아버지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스님이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자기가 자유자재로 변신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순실 씨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악습에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애굽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애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야죠. 성도는 애굽을 떠나야죠. 근데 최순실이는 애굽을 안 떠난 사람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방탕한 자리가 애굽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아마 살기 좋은 나라로 떠났겠죠.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도 방탕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방탕입니다. 방탕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상인데. 우상이면 버려야죠. 언제부터 전통이었습니까? 제사를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전부 다 하늘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이씨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 유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천에 떠도는 모든 존재들은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권세와 정사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악령들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저한테 해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못합니다. 이러셔야지 정상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십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고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갔어요. 우리 큰고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촌 누님들이 오시더니, 근데 그 사촌 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장로교에서 여전도의 임원까지 했던, 저한테 늘 자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자랑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자랑하시고. 근데 7번 절하더라고요. 2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누님이 우상과의 싸움을, 투쟁을 벌이다가 겨우 가족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사촌 누님이신데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7번 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밤을 새우면서 거의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제가 첫차 타고 올라왔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이 누님들이 오셨어요. 70이 넘으신 누님들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절을 이번에는 안 하시더라고. 제가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딱 서 있으니까 목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번에 절하면 누님도 쫓아내버린다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물러나지 마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옛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애굽은 옛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습관이 있죠. 예수님 믿으셨으면 그것도 잘라내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복 주실 수 있나요?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 안 주신다니까요. 잘라내셔야 돼요. 가위 들고 싹둑싹둑 베내셔야 돼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더라도 나 혼자는 여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깃발 들고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라고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으니까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랑하죠,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까 은혁이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역시 어딜 가나 목사님 돈이 문제네요. 여러분 그 돈,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맛이 없어진답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돈이 많으면. 두 번째, 옛날에 재미났던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진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누리면서 사시라고. 장로님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누리면서 사시라고. 근데 그 좋은 게 뭘까요, 장로님? 영적인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상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입맛 돋게하는 게 없어 보세요. 막 서로 먹으려고 해요. 없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앉아보세요. 막 7남매, 8남매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옥수수 하나 딱 재면 순식간에 옥수수 껍데기, 그 알맹이만 딱 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순식간에 이게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순식간에 후루룩 하면 그냥 옥수수가 없어져. 어머니가 빈대떡을 이만큼 해놔요. 저 어렸을 때 저 7남매 속에 자랐거든요. 제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키도 안 크고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 행복하지 키 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저는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만 내 동생들 보면 가끔가다 기는 죽어요. 저네들은 뭘 먹고 저렇게 클까? 덩치도 산만해요, 산만해. 일하는 거 보면, 고기 먹는 거 보면요. 요즘도 혼자서 몇 인분은 그냥 거뜬하게 해줘요. 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뭘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옛 사람을 옛 것에서 떠나야 돼요. 옛 생활에서 떠나셔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애국과 정을 붙여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도 쫓아가지 말고
들어가서 살 땅인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아가지 말고 뭘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받은, 교회가 받은 사명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맞이한 중대한 사건은 홍해바다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들을 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전부 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사건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에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뭐예요? 애굽 사람이죠. 모두 죽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적 요소가 이거예요. 성도를 끊임없이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는 걸 체험을 하죠. 중생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원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생이에요. 이 역사는 물과 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남의 체험을 못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비유한 거예요?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말랐어요. 땅이 말랐어요.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신 배현숙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싹 하늘로 들려 올리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멘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섭지 않을까? 권사님? 다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만 쓱 들어서 올린다면 따라가.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 말려들질 않으시네. 근데 사실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물이 언제 합쳐질지 어떻게 알아? 양쪽에 물기둥이 쫙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사실.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 백원사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똑같은 모드로 딱 조성됐다면 천국 안 가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운 거야. 어떤 때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한 거야.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험난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쳐다보는 거예요. 천국.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충만해야 되겠죠. 나도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전도하려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내가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전도한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도하는 것이 최고로 기쁜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갈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 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감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름이 없는 등잔만 가지고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등잔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아멘. 뭐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럴 때 있죠. 간혹가다 저한테 기도 부탁해 줘. 기도를 받는데 정말 목욕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수라는 게. 원래 안수라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수받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열심히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있죠. 어떤 때는 충만하지 못할 때 있죠. 왜 그러니? 죄 때문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부셔야죠. 죄를 부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속죄함을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애굽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적인 요소에 자꾸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왜 설교를 듣는 맛이 없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딴 세상 언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교만하거나 정말 엎드려서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산에 머무르셔야 돼요. 신의 산에.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신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머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아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약 1년 동안 그 가운데 머뭅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뭐합니까?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약 1년 동안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구약교회가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율법을 받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4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왜 해당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을 살았던 사람들은 옛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의 법도를 따라가야죠. 레위기 18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법도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곧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막 지어야죠. 성소 지어야죠. 성전 지어야죠. 여러분들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것을 자꾸 끊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맛본 사람. 그 신령한 영광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에다가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직을 구성했어요. 조직. 민수기 2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왜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재산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개 가진 사람이 10개를 잘 조직을 해야 돼요. 10개 가지고 있을 때 10개를 잘 조직해서 잘 규모 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100개 주십니다. 100개를 가진 사람은 그 100개를 또 잘 10개 쓰듯이 나누어서 조직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개, 10,000개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리더가 한마디를 하면 그 리더의 말에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도 조직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상대방의 군대는 수십만 명이야. 자기의 군대는 10만도 안 돼. 다윗은 1대, 2대, 3대로 나눕니다. 조직을 기가 막히게 해요. 1대는 누구를 치고 2대는 누구를 치고 3대는 대기하라. 야, 그 작은 장졸들을 데리고 야곱이 판단하라면서 돌아옵니다. 자기의 때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때를 나눕니다. 교회는 조직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을 갖춰야잖아요. 1대 앞으로 가면 1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2대 앞으로 가면 2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조직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울 만한 군대의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며 하나님의 성막을 또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막의 수종들을 인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들을 구별시키면서 조직을 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법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법도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던 것입니까? 그럼 과거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뭐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유행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유행 따라 살아요. 유행 따라. 어떤 사람이 까만색 백을 좋아한다. 그러면 까만색 백이 쫙 퍼집니다. 갑자기 체크무늬 양복이
유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세상에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악령을 따라가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악신의 부림을 당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껏 사는 거예요. 내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에베소 4장 20절 2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의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듣고 교회를 중심으로 음식 나눠 먹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구약의 조직은 신약교회 조직의 필요성을 역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성도라면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골이 나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니까. 그 교회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벽돌이 척척척 빈틈없이 딱딱 쌓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딱딱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한 영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사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꾸 봉사일을 하는데 봉사일을 못하게 내가 방해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를 자꾸 무너뜨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이룬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교회 어느 조직에 속하기도 싫어해요. 그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은혜 받고 갔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도 싫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느 기관에 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예수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었다니까. 교회. 예수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덤 아래로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였는데 만 7년을 청년부 활동을 하고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7년 성령부 섬긴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대학부를 섬긴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군대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 저는 그게 그렇게 값지더라고요. 제 동기들 중에 한 40명, 50명이 고3 졸업을 했어요. 40명, 50명.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는 몇 명 안 모이던 동기들이 1, 2년 만에 부흥해서 몇 배로 부흥을 해가지고 4, 5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부류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으로 가는 부류, 교회에 남는 부류, 중간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부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청년부에 속해가지고, 기관에 속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첫째, 믿음이 큽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늘 그물의 그 밥이에요.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또 만났어요.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묶어서 감람산 뱃박에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딱 묶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은요, 습관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늘이 뻥 뚫리면서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얘야, 너는 나의 품으로 오거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돕는 분, 그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서로.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래도 대통령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문재인 씨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속에서는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저 사람은 극우파가 되어서 저걸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은 극좌파가 돼서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그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돌리시면 돼요. 정치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는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죠? 이 태종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살수록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방원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만수상 드렁치기 우거진들 어떠하리. 우리 서로 얽혀서 천년 만년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때 정몽주가 제가 전하를 모시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우리나라가 더 밝은 역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맨날 이 몸이 죽어지고 일법분 고쳐주고 평상시에는 안 죽다가 그냥 참 이 속상해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자고요. 진짜 죽는 게 뭔지를 생각하자고요. 다른 사람 세우고 죽자고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나를 죽이자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괜히 뚱하고 있지 마시고, 괜히 아주 작은 일에도 하면서 헛기침 하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게 이게 고맙지 않나요? 난 정신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주일 하는데 어제도 그냥 하루 종일 뛰었어요. 이리저리 뛰고 하루 종일 책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죠? 할렐루야.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자꾸 죽이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 시간 지나보세요. 허허 웃게만 돼. 허허 웃게만 돼. 에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막 그래요. 청년의 신앙이 되면은 좌우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막 이래요. 근데 아비가 딱 대보세요. 아비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근데 또 청년도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 널브러지지 말라고. 너무 우리가 쉽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콕콕 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쏘시는 대로 깨어나자, 일어나자, 우리 정말 하나가 되자 이러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키우세요. 그리고 신의 산 자락에 여러분들의 무덤을 만드세요. 그 신의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내 무덤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으나 사나 교회가 부흥한다면, 교회가 잘 된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아멘을 설교 끝나면 크게 하시더라고. 보통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아니면 빨리 목사님 설교 정리하시고 찬송 부르세요.